예.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8번째 문제였던 그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다뤘었죠. 아주 중요한 그 성만찬의 그 내용을 갖다가 자, 고린도 교회의 그 참 문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주 관심은 성찬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의 배 채워주는 애찬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애찬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막상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소홀히 해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분별 없이 그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적 의미를 모르고 분별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신다 하면은 그거는 성경에 지난번에 또 우리가 나왔지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참 분별함이 없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이 되어서 참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것을 우리가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언사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바울이 절개서는 강조의 표현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을 참 꼬아놨죠.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제 바울이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생제들아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것. 말씀. 하늘에 속한 것이죠. 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오늘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언사가 계속 나오죠. 네, 성령으로 말미암은 언사가 이제 바울은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 갑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가 말 못하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말 못하는 우상이 뭔가? 뭔가 그런 거죠.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긴 전 예. 잠언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잠언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같이 읽을까요?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까지요? 예. 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잠깐만 형제님. 이거는 다음에 할 거고. 예. 잘못. 시편 115편이요. 죄송합니다. 115편. 5절. 네. 5절부터 8절까지. 시편 115편에서 1절에서 8절까지.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요. 일곱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니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 형제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우상들 다른 신들을 쫓아서 섬기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뭐 귀가 있어도 뭐 여러 가지의 이 오간을 말씀하시고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종교계의 그 특이한 목사들의 그 어떤 말을 통해서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전도해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우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말 못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 하박국에도 이때 보니까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는 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에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제 저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융자적으로 말하면은 막 우리가 옛날에는 뭐 부처나 뭐 어떤 우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짓 스승이라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그 안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건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너무나 말을 잘해요. 너무나 좋게 잘해. 겉으로는 금 같아. 은 같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령하게 보이고 너무 구속사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거짓된 것이 그 안에는 생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너무나 불사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똑같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것도 말 못하는 약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말 못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모든 이렇게 육신의 모든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지적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상이 진짜 금이나 은이나 나무, 목상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지금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그 단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3절에 가면은 이제 말하는 자가 나와요. 3절에 가면 한번 볼까요? 말 못하는 우상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3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는 것은 뭐 금으로 지었고 은으로 지었고 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 못하는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우상은 참
말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농아들이라 그러죠? 농아들 저 표현하는 거 한번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들? 많이. 저는 옛날에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농아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거기에 이제 자주 이제 가다 보면은 농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왜 말 못해요? 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가 막혔고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는 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말도 못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 못한다는 말은 진리를 내뱉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참 농아들 그때 참 보기에도 참 뭐라 그럴까 좀 안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을 이렇게 이제 손짓으로 하잖아요. 손짓하고 뭐 다 하는데 손짓 하다가도 막 감정이 막 가고 막 그러면은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내요. 예, 뭐 이상한 표현도 못하겠어. 이상한 소리도 나고 또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면 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참 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여기서 말 못한다라는 것은 그 원인은 기가 막혔다라는 거.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면은 그 귀를 뚫어야 되죠. 귀를 뚫는 게 그게 뭐예요? 귀에 영적인 할례로 베풀어야 되죠. 그 도구가 송곳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이 있으면은 그 종이 어떻게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죠. 예. 그거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잖아요. 예. 듣지 못하면은 이 말하는 것도 안 된다. 이 이치를 잘 깨닫고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참 우상 그러니까 그 속되게 이제 이게 종교계의 인도자들이죠. 그들이 사실은 말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그것만 듣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표현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예.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는 이런 교육이랄까요?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고 그게 가치 있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못하는 거죠. 방금 성경 읽었듯이 말 못하는 우상 자신이나 그걸 숭배하는 자신이나 똑같이 다 벙어리다 말이에요. 벙어리다는 말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말은 잘하죠. 그렇죠? 세상 말은 잘하고 자기 욕심의 말은 잘 내뱉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3절에 가면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어요. 같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냥 지금 말 못하는 우상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저주해요? 뭐 강대상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소리는 절대 못하죠? 그러면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거짓된 것을 전하는 거죠. 네.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를 저주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소극적인,
그냥 구속을 이룬 예수님, 그건 초보적인 그런 것만 이게 전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목사님들이 뭐 강대상에서 예수 저주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예수를 저주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저주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죠.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잖아요. 바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주님에 대해서 바르고 적극적이고 또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 알면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자신이 없으면은 강하게 이야기 못 하죠. 자, 그런데도 세상 목회자들은 그런데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 혼적인 것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자신 없으면서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배짱도 좋다라고 그렇게 또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고 나의 구세주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죠. 바요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나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아는데, 나를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이잖아요. 참 말씀으로 깨달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믿음에 의해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세뇌되어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고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는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룬다는 말,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예, 경륜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밝아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륜의 끝은 어디예요? 교회시대 끝,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의 끝이죠. 영세까지죠. 예. 그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 그 너머도 멀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참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은 한 분 하나님 곧 누구예요? 그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에서 온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8절 아니고 여기 8절 14장 8절인가? 아닌데. 네. 8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성령으로 온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고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은사에 더 관심이 많죠. 예.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은 은사는 저절로 또 따라올 수도 있는데 이 은사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 뭐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 뭐 방언 통변하는 은사까지 나는 받고 싶어, 이 은사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됐죠.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4절부터 이제 오늘 그 12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제 쭉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다른 이야기로. 자, 성령이라고 나오고 또 뭐라고 나와요?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성령이라 그러고 같은 성령이라 그러고 또 뭐라고 나와요? 한 성령이라고 나오죠. 한 성령.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으니 이걸 가지고 또 삼위일체로 그렇게 나눠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성령,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한 성령은 바로 The Spirit, 그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영이 모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다라는 그런 각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7절에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은사가 나오죠. 몇 가지 은사가 나와요? 한번 세례 보셨어요? 이제 세례요? 뭘 세례요, 그냥. 9가지예요, 9가지. 예, 9가지예요. 9가지 열매. 예. 그래서 9가지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자, 2번 문제가 오늘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유익은 뭔가. 주시는 그 은사는 무엇이며 그 이제 유익이 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지혜의 말씀과 이제 지식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자, 일단 9가지 한번 따져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언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그 어떤 봉사나 아니면 사역을 하기 자, 때문에. 그게 7절에 나오죠?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난다는 것은 언사를 주시는 것이죠. 예, 언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이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교회의 유익이다 유익이죠.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건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사 받았다고 하고 뭐 방언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결국은 그 언사가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익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언사는 그건 참된 언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네, 하시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언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뭐예요? 어떤 언사? 지혜의 말씀이죠? 예,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식의 말씀. 두 번째는 이제 또 지식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게 나와요. 네. 자, 3번 문제부터 먼저 할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근데 요 9가지 언사를 가만히 보면은 뭐가 지금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이게 무엇과 조금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말, 병 고치는 언사, 뭘로 병 고쳐요?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언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언사를 받으면은 우리는 말하는 언사와 관계되는 이 모든 언사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 말과 연관이 있다. 이 사람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남을 세우는 말이 있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의 지혜로운 자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게 없다. 저도 그래요. 예,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나 준호 형제님은 뭐 고향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살면서 이 어릴 때부터 말을 유순하게 하는 법 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제 많이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은 하고자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을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을 이제 하는 걸 또 우리는 배우잖아요. 예, 그것이 중요한데,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그 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다? 준호 형제님이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워낙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이제 혼용해서 쓰니까요. 근데 굳이 제가 받아들인 제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잠언서에 아까 이제 삼위자매님께서 박삼위자매님께서 잠언서 잠깐 읽자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라는 단어하고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지혜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사실 지혜하고 지식을 굳이 구분하자면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합당하고 적절하게 나의 삶에 이것을 쓰는가 적용하는가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얼마나 삶 속에서 내가 잘 이것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좀 이렇게 삶의 적용에 더 관계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예. 음, 그래서 예.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그 우리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언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고 지금 나오네. 1절에서 13절. 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언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나 지혜는 지혜는 명철로 명철로 주를 주소를 삼으며 삼으며 지식과 지식과 근신을 지식을 찾아 얻나니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여기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신 비밀의 경륜을 예수님이 오셔서 떼셨잖아요. 인을 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구속하셔가지고 구원에 이루어 아까 영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를 우리가 거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비밀한 경륜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먼저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 뭐 나무도 인성이요, 뭐 물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런 말씀들을 다 꿰뚫어 알고 안팎으로 문자적인 것과 영적으로 기록된 안팎으로 된 말씀을 양면으로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일단은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식은 그 지혜를 알고 난 후에 지식으로 해서 문자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을 같이 말씀의 흐름에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함으로 해서 바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얻은 후에 우리가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 준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 그래서 양면성으로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동반을 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히브리서 5장만 잠깐 볼까요? 네. 히브리서 5장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한 절이 아니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는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먼저 알고 지식을 얻는 거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 선악과 이거는 뭐 사람의 선과 의가 아니고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그거를 깨닫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다들 이제 뭐 말씀하신 거 이제 종합해 보면은 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죠. 가르침으로 이해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단계가 이제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식의 말씀 더 깊게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참 형제의 무리 같은 그런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 간주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들은 더 깊은 지식의 말씀까지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덕은 사실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 조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지식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문자적인, 그 지식적인 그 말씀에서 지혜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은 지혜가 뭐다라는 게 나와요. 24절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나왔어요.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네. 문자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계시로 통해서
영에 속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이시고 그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또 폭넓게 알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죠? 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성경 일단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조금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또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성경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또 활용하고 깨달아 나가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